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까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 얼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교제로 늘 들어가서 마음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도들의 얼굴을 새기면서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오늘 이 말씀은 지난 토요일 산업선교 메시지 재앙을 막는 흐름,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저 자신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은혜를 받았을 줄 알고 한 번 더 다시 그대로 본문 말씀이라도 읽는 가운데서 다시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한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가 벌써 5주간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지났습니다. 좀 안타까움이지요.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시간 속에 있는데 욕심상으로는 다 떨쳐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다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 하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만은 또 무엇이 또 하나님의 또 덕이 될런지 참 고민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엇이 맞는지 참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2월 23일 날 주일 날 우리가 첫 시간이지요.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주신 그 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에베소 5장 15절 21절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 그 다음 주일 3월 1일 주일이지요.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가 고백하자 그랬습니다. 재앙이 언제 그칠까? 막연하게 두려움 속에 있지 말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자 하겠습니다. 재앙이 그쳤다. 재앙은 그쳤어.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 20절 말씀 가지고 재앙이 그쳤더라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일 3월 8일이지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했지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심소가 엿을 따름이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조심할 따름이지요. 마스크 쓰고 손 씻고 하여튼 체온 재고 우리가 조심할 따름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에 해결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넷째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3월 15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염려가 보통 염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지상이 방송 보니까 한 60% 지구상의 60%가 이 환자가 이 감염이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35만 명이 아마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의학계에서 또 이렇게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런 시점에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지요. 반틈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니고 반틈 그 이상 60%가 이제 확진 환자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고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35만 명이나 나올 정도로 그런 이 아픔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심할 수도 있다.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참 걱정 이런 말도 다 할 수 없지요. 사는 길은 걱정하지 않는 거, 염려하지 않는 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왜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가 기뻐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고 닫고 이런 축복이 따라가지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느 누가 하나 흔들 자 없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용으로 또 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자, 오직으로 들어가자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3월 22일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부르라, 그런 말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기분 좋아가서, 그래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이야, 봐라, 내가 너가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재앙의 시간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 재앙의 시간에 이 5주일에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그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난 그 모든 배안 있는 사람들에게, 죄수들에게, 군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선주와 선장과 모든 그의 선원들에게 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오늘 여기서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믿노라. 우리가 5주와 주일에 이 재앙의 시간에 받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이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시간마다 하나님 제목을 주셔서 그 제목에 우리가 붙잡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자꾸 내 이 설교 메시지를 누구한테 자꾸 주자 그래요. 나는 내가 들어봐도 사실 은혜가 안 되어지고 마음이 부담이 되어지고 안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친누님이 이제 위에 누님이 좀 많이 힘들은 모양이지요. 그래서 자꾸 메시지를 달라고 하는 말이라, 나는 주지 마라 그러고, 왜냐도 나 모르게 한 번씩 줬던 말이라, 그것도 나도 안 주고 뭐 또 잊어먹고 또 안 줬어요. 안 주니까 왜 요새는 또 메시지를 안 주느냐고 또 어저께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혜림이가 또 찾아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주 저녁에 보니까 메시지 은혜 받았다면서 또 이렇게 달라는 뜻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또 문자가 왔어요. 용기를 내 가지고 지지난주 거 3월 15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 메시지를 다시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보니까 위에 들으니까 은혜 되는 것 같고 위에 들으니까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용기 내 가지고 이제 보내봤는데, 계속해서 매주마다 보내야 되겠다 그런 용기도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이 말씀 듣는다면은, 또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또 그 믿음 가지고 듣는다면은 그대로 또 응답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겨서 보내봤습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시간이 재앙이잖아요. 가이사 황제에게 바울이 재판을 받으려고 가다가, 이번 이 항해는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이 바다에서 지금 혼비백산 고생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이제 멜리데 섬에 걸려가지고 거기서도 이 언약의 여정이 또 이루어지지요. 이 버블리오의 그 부친의 병을 고쳐주고 대접을 받고 도사에 물려가지고 죽을까 하는데 안 죽으니까 신이다 해가지고 막 대접받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결국은 저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말씀이 오늘 27장, 28장이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서론에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흐름 따면 가면 된다. 흐름 따라서 앞 시대의 멜리 뭡니까? 무슨 그 바이러스? 메리스? 메리스 그 이 바이러스 때에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때 이런 병이 이런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그게 치료약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겨나갔다는 그 모두 잘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많이 도움되듯이 이 흐름 따라서 이제 가면은 아무래도 도움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흐름이 있는데 어떤 흐름이냐? 말씀의 흐름인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우리가 지금 5주간에 5주일에 이 말씀의 흐름을 꼭 붙잡자는 말씀입니다. 아마 가정에서 이 메시지를 안 버리고 주보를 그 계속해서 매주마다 올려주는 그 이 설교 그 이 내용을 가지고 막 읽어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마다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목사는 준비해서보다도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든 확실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이번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 확신 가지고 설교자가 이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 메시지는 바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응답이 온다는 이 확신 가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복음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그 엑기스 그 핵심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의 핵인이 복음의 흐름이 지금 어느 지금 이 형편에 와 있느냐? 얼마나 오직으로 들어가 있느냐? 일이 잘 될 때에 뭐냐? 복음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잖아요. 일이 잘 될 때에 복음이 없어지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복음 속에 들어간다는 것. 지금은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도 다 보험을 다 가입하고 다 일을 하나 하잖아요. 한 시대 이전에 우리가 전도사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뭐 어려워서도 아니었지만 그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미래도 책임진다는 거. 이 믿음 가지고 그 시대에는 보험 가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신학교에서도 이걸 가지고 참 토론이 일어날 정도로. 왜냐하면은 목회자에게 보험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할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복음이 사실은 안 됐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복음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 우리가 모든 것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재앙이 이제 흐름이 나오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인데 이 흐름이란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좋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졌는지 아니면 진짜 복음의 흐름입니다. 오직 예수가 증거되는지 어떨 때는 저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한번 들어볼 때 오늘은 너무 내가 성경 중심으로 설교는 하기는 했는데 그리스도가 너무 오늘 약하게 증거되었구나. 오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오늘 많이 안 돼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없잖아요. 있거든요. 참 이 복음이라는 것이 새겨져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이게 안 되지만 영적인 흐름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바꾸는 그 흐름 속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 자신이 있다는 것 이럴 때 이 시대의 모든 재앙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줄을 잘 써야 된다는 것. 줄을 잘 써야 거기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줄을 잘 써야지.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더 나가서 창세기 6장 14절 더 나가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모든 말씀이 뭡니까? 이 복음이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누가 사탄의 권세를 누가 무너뜨렸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조건입니다. 사는 길은 조건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진 것 많이 가지다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어떻든 가나안 땅입니다. 메시아 주실 언약의 땅에 있어야지 그게 조건입니다.
메시아 주실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지 살지.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저 땅이 뭐 풍부하고 물이 많고 뭐 곡식 잘 되는 지역이라도 할지라도 메시아 언약과 관계없는 그 지역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 거기서 나왔고 모세의 피 언약 여기부터 이스라엘은 새롭게 시작하더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벨론에서 시작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포로도 괜찮다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노예도 괜찮다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속국도 괜찮다는 거. 이 사실 모르는 그 속국이 속국이고 문제고 포로가 문제인 것이지 여기도 하나님 계신다면 감옥도 괜찮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봐도 그 감옥도 감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감옥이 있었지만 그 감옥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뭐냐?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 배 안에서 완전히 선교의 현장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선교 현장이 되어졌냐 하면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여기에 먹을 것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먹으라 했는데 35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아리스도고하고 바울하고 두 사람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군인이고 백부장이고 선주고 선장이고 죄수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완전히 이제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누가 주도해 나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이 현장이 이 광포 만난 이 배가 선교 현장이 됐고 전도 현장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했느냐?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문제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속국때에 고백했는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속국일지라도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반석 위에 내가 내 교를 세우고 기도 응답을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면 문제도 아니다. 축복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지 안 믿는 자에게는 그냥 복음이지 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여기서 살게 된다는 것.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바울 일행이 여기서도 응답의 자리에 있는데 멜리데 섬에 다가가지고도 이것만 거기에서 또 하필이면은 간다고 잘 가는 길인데 가다 보니까 그 물 깊이가 점점 이제 얕아집니다. 20, 15 이래서 이제 여기를 가면은 저 항구에 이제 이러겠다, 저 육지에 이러겠다고 딱 갔는데 그게 이게 또 뭐냐? 물이 두 줄기가 만나는 길이라. 그래서 이쪽에 물이 오고 이쪽에 가면 거기서 막 부딪혀 가지고 험한 이 배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그 어려운 길을 왔는데 이제 멜리데 섬에 다 와가지고 헤엄 잘 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도달할 정도의 그런 거리에서 배가 완전히 파손돼 버립니다. 그렇게 유라굴라의 태풍 가운데서도 강풍 가운데서 이 배가 멀쩡했는데 조금 손상이 있다 할지라도 배는 완전히 파손이 안 됐는데 이제는 빤히 보이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 두 줄기의 물이 모이는데 거기서 막 부딪혀가지고 배가 앞에 뒤에 다 깨져 버립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건너가거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빤지 깨어진 널빤지 가지고 이제 저기 육지로 가거라. 이래가지고 다 갔는데 276명이 다 살았어요. 하필이면 멜리데 섬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선교 현장이거든요. 멜리데 섬이 구원받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난데없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데 하필이면 또 바울이 말입니다. 이 뱀에 도사에 물려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언약의 사람에게는 여정일 따름이지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 복음의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로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어떻든 말씀과 같이 가야 돼. 말씀이 가라면 가야 되고 말씀이 서라면 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5가지 말씀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재앙이 거쳤더라.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재앙 거쳐서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시간에, 가장 유익한 시간에 이 재앙을 거치게 만들어, 재앙을 거쳐서, 지금 우리는 거쳐서 이 세상에는 재앙이 뭐 임하여서 뭐 하루에 이 확진자가 몇 명 있다 하지라도 아니야. 나는 거쳤어. 나는 거쳤어. 우리 교회는 거쳤어. 이게 말씀의 흐름 따라서 가는 것이죠. 말씀은 거쳤더라 했는데 거치기는 더 많이 나오는데 이래 버리면 내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 되죠. 말씀이 거쳤다 하면은 거쳤어. 아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 가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라면은 그래 맞아 지금 기도해야 돼. 강단에서 지금은 기도하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찾으라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간표라는 것이지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나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된 건 아니라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늘 말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출애굽 시에 10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든 그 말씀 붙잡았습니다. 요새 이 못이라든지 라합이 이스라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평상시에 저 이스라엘을 알았다면 하루아침에 뭐 이 알은 게 아니고 라합이 평상시에 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있었는지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말입니다. 평상시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도 문제가 안 되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붙잡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런 문제 속에서도 염려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66권의 말씀인데 말씀대로 되리라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담대하게 했던 말씀이 아니고 바울이 개종한 이후에 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바울의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었다는 그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도 다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참 악한지 뭐 요사이 뭐 오늘 뭐 어제 지금 뭐 방송에 그 뭐 젊은 친구 하나가 뭐 베리베리 그 참 뭐 감히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런 뭐 이 엄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성경에도 이 엄난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대로 되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꼭 붙잡고 말씀 다 이루었다. 여기서 이제 축복의 시간으로 로마 복음의 시간으로 들어야 되지 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화 흐름입니다. 전도와 선교. 오늘 결국은 여기에 바울의 모든 이 걸음은 백부장을 복음화시키는 전도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선주를 복음화시키는 전도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선장도 여기 있는 선원들도 여기 있는 다른 제수들도 더 나아가서 멜리데 섬에 있는 저 보블리오입니까? 이거 모든 저 사람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돼가지고 결국은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이 바울을 선하게 보잖아요. 이 멜리데 섬에 다 이르를 때에 여기 군인들이 다 죽이자 그랬습니다. 제수들 몇 명 있는데 제수를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뭐냐면은 이 바울을 구원시키려고 바울을 살리려고 전부 다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 받은 사람이 또 사람을 살리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느냐,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느냐.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열방의 복을 받는 뭐 열방의 복을 받아야 되지. 일본 저것만이 복을 받고 미국이 저것만이 복을 받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때에 와서 일본 저 아베 시대에 와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만 복을 받겠다는 거지. 마치 옛날에 세국 정책 쓰듯이 우리만 복 받겠다는 거. 이게 성경과는 이 거리가 뭐다 말씀입니다. 열방이 복을 받으라 했는데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저 미국도 저 중국도 전 세계 다 복음을 전해드리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만 뭐 국가주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만 복받아야 된다. 뭐 이게 지금 이번 시대에 각 나라의 정상들의 대통령들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과 멀어지는 이런 정책은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세계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나, 전도와 선교의 이 흐름 속에 있느냐. 결국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237이라는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237이라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한편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계 문을 안 닫는 것도 한편적으로 좀 뭐 맞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지나치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서 결국은 선교의 성취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노예가 된 가운데서도 또 속국이 되어서 포로가 된 가운데서도 거기에 렘넌트 통하여서 그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오느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 가운데서는 과정입니다. 과정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정이지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듯이 어떻든 전도와 선교의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하나의 이 시간표의 이 하나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막는 흐름인데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느냐,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의 이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느냐, 그 줄기에 그 물줄기 속에 있느냐 말입니다. 이 물줄기가 지금 어디로, 저 낭떠러지 폭포로 지금 이 물줄기가 지금 가느냐, 아니면 이것이 이 평탄한 쪽으로 해서 이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느냐. 폭포로 떨어진다면은 뭐 서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죽는 것이지요. 어느 물줄기에 있느냐 말입니다. 이 흐름의 성취의 포인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이게 뭐냐? 과거의 언약이고 현재 언약이고 미래의 언약인데 오직 복음과 세계 복음화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 재앙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뭐 주변의 사람들이야 뭐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재앙이 끝났다는 거.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슬슬 따름이지 우리가 살기 해가지고 바둥바둥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주 유 목사님 말씀에 재앙을 막는 흐름인데 말씀 가는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다시 연결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굳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440